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힘써 지키는 우리 동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 자신의 이제 보혈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고, 또 풍성함이란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풍성함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 또 비밀이란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이 바로 그 비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1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케 팔라이오 사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원어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인류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멀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갈라지고 분열되었고, 각 족속은 타 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했으며, 전쟁과 정복의 역사가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선민 의식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그들의 종교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았고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를 구분짓는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5m의 높이로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그 경고문에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이제 그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짓는 눈에 보이는 담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 혈통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구원은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 하나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막고 있던 담을 모두 무너뜨리셨죠.
이것이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구원받는 것, 구별이나 차별 없이 가로막는 담 없이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이죠. 바울은 뒤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며 구원을 받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인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단절된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 프랑스 북부 전선에 불과 100m 거리를 두고 독일 군대와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군대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독일 군대가 있었고 100m 떨어진 곳에는 이제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전투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공포,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이어지는 그 전쟁의 참혹한 현장. 그런데 그곳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독일군의 성탄 트리가 전달되고 성악가인 장교 스프링크는 그 전선에서 이제 군인으로 이제 그 대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가 이제 독일 황제의 부름을 받아 특혜로 이제 아내와 면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독일 황제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성악가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독일 황제의 부름을 받아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 이제 아내가 후방으로 가자, 거기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슈프링크는 오늘 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밤만은 죽음 앞에 있는 그 동지들을 위해 내가 노래하고 싶다라고 아내에게 말하며 그 아내와 함께 자신이 있던 그 전선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때마침 이 스프링크가 도착을 했을 때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 전선에서는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이제 고향을 꿈꾸며라는 노래를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끝나자 슈프링크가 어느 병사의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인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으로 인해 그 전쟁터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슈프링크 혼자 불렀던 그 찬양이 합창이 되고 독일군의 성탄 트리가 그 참호 밖으로 세워지고 병사들은 총을 놓고 걸어 나와 한자리에 모이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를 죽이기 위해 총을 쏴대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을 통해 모두가 합창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언어가 달라도 먹을 것을 나눠 먹고 서로의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며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은 적이 아닌 서로 마음을 함께하는 이웃이 됩니다. 그들의 성탄절 기적은 하루 더 이어지게 되는데 새 나라 병사들은 들판에 버려두었던
동료들의 시신을 모두 거두어 묻어주고 후방에서의 포격을 서로 알려주고는 함께 참호로 피해 목숨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에게 곧 포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참호 안에 있으면 위험하니 우리 참호로 와라 하면서 적군을 자신들의 참호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격을 피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독일군도 상대 군인들을 자신들의 참호로 불러들여서 또 자신들 편에서 쏘는 포격을 피할 수 있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목숨을 지켜주며 각자 자리로 돌아갈 때 서로가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1914년 겨울 독일 점령하에 벨기에 이프레스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날의 기적을 만든 군인들은 계속된 전쟁에서 결국은 대부분이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이 군인들이 성탄절에 서로 노래하며 찬양함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또 참 반가운 신도요를 부르며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며 함께 하나가 이제 된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실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잠깐 그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문제가 살짝 생겨서 조금 늦어지는데 한 30초나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저렇게 이제 성악가인 스프링크가 상대편이 이제 적군이 연주하는 그 음악 소리에 맞춰 찬양을 부르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었다면, 성탄절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평화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온전한 화해가 그날 그 모든 군인들에게 임한 것이죠. 이게 전체를 보지 않아서 감동이 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서로 적군인데, 서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이 그 군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 거죠. 화해를 주신 거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방금 전에도 이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도 부르는데, 그러한 성탄절 찬양을 통해서 군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평안을 얻게 된 거죠. 그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날 그 모든 군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적과의 사이도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는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화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하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온화함으로, 온전함으로 화해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저도 이제 예배 전에 약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약국에 갔다가 이제 약사님한테 이제 이러한 약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약사님이 참 제가 느끼기에 제 마음이 좀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 좀 불친절하고, 제가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한참 있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나빴는데, 그 약을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시면 되는데 뭐 막 또 설명을 하면서 뭐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짜증을 내면서 약사님한테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좀 승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후회가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또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질을 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회개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열케 하는 자,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고,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이 늘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화평을 전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케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화해를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 기업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그의 뜻, 결정, 계획이라는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전적인 이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되었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당시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하던 그 당시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먼저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은 클레로라는 단어로 제비뽑다, 제비뽑아 선택하다라는 뜻으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주권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신 것이죠. 또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인침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의 증표를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구원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을 하십니다. 인치심의 헬라어 원어 스프라기조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먼저 정치적으로는 왕의 도장의 효력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 문서의 진정성과 권위를 증거하는, 확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증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증이 되사라는 단어는 이런 인치심에 대해서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그 목적이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보증이 되사라는 단어를 통해 이제 그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은 14절에 보증이 되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서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였고 화해하게 하였고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그분이 이루신 화해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